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 기도 중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군자원에서 발생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60장 찬송입니다. 160장.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관세를 물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되어졌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죄악을 완전히 사해주시고 또 완전히 구원받도록 해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널리 전파하게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기쁨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참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고, 또 부활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 험한 인생의 삶을 헤쳐나가며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하고자 드리는데, 부활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마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온 인류의 그런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갖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고 죽으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되어졌고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제 찾아오시기에 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이 말씀 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식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고 또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돼서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 시신을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본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제자들의 그러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서 죽으시고 장사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고요. 이때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여인들에 의해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되는 날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그런 여러 가지 향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붙이신 그런 무덤에 찾아가게 되었죠. 근데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멀찌감치 굴러 있게 되고 이제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여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누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슬퍼하게 될 때 그때 그 무덤 속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고 그 여인들 가운데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 뵙게 되지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러한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소식을 알고 열심히 무덤에 달려와가지고 무덤을 보게 될 때 정말 빈 무덤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소식을 들어도 죽었던 그런 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들이 도저히 자신들의 그러한 상식으로는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한 자리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있게 됐는데 그때 이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도 죽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꽁꽁 숨어가지고 그렇게 한 자리에 있게 될 때 그러한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어진 거죠.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고 그런 부활하신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지금 어느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은 그냥 어느 공간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상태로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문을 꽁꽁 닫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그 꽁꽁 닫아진 그 문 속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지금 만나게 되어지고 그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게 되어진 거죠. 지금 자신의 그런 적들이 자신들을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고 하면 직접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듣게 될 때 굉장히 지금 마음으로는 기쁘겠지만 그래도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두려움과 마음들로 좀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평강인데, 바로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저다라고 하면서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들을 지금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제자들은 이제 평강을 지금 마음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평강을 지금 누릴 수 있게 되는 건 가장 큰 그러한 원인이 뭐냐고 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지금 찾아왔다는 거죠. 직접 찾아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가 하면, 지금 제자들의 그런 생각에는 자신들 앞에 나타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처럼, 그러니까 유령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유령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자신들과 지금 똑같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유령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시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손과 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옆구리에 찔린 그런 창으로 찔린 그런 상처들을 실제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만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지도록 해서 확인을 하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지금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을 지금 시켜주시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지금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지금 자신들이 뵙고 자신들 앞에 나타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신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가지고,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찾아오는 거죠? 기쁨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좀 가득 차 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될 때, 그때 지금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이 그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부분들이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여러 가지로 두려운 부분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그런 부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평강 아니겠습니까? 평안한 마음이고 또 기쁨, 진정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가 되시는 거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그런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바로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렇게 직접 만나 뵌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지만, 지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시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는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지금 보낸다는 거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함을 받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시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잖아요. 정말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게 되어지고, 만약에 우리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도록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그 사실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그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아마 사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가 다른 그런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어떠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면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옆구리와 그리고 또 예수님의 팔다리를 만져가지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져보라고 할 때, 그때 이 도마가 아무리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려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려고 해도, 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만져보라고 하는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비로소 믿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29절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서 믿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만나지 않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처럼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우리가 모시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상식을 가지고 믿는다고 한다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헤아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머리를 가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보지 못하더라도 만나지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나셔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기쁨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참된 기쁨을 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될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더욱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되고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그런 부활의 참된 기쁨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위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도와주셔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